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우리 두란노에서 나오는 두란노가 아닌 것 같는가요? 나오는 우리 큐티 교재를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8월 달부터 오늘 10월이니까 석 달 동안 묵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11월 달이 되면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지금은 우리 40장, 4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38장에 나오는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 설교 때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8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고, 우리 11월 또 이제 감사의 달인데 그 한 주를 딱 남기고 이 한 번이 남아 있는데, 이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삼았던 이 창세기 38장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보면 연결이 자연스럽거든요.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에 팔렸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또 39장에 보면 그 보디발이 미디안 상인으로부터 요셉을 샀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38장이 없어도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보니까 이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으면 아실 테지만,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갈까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창세기 3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가, 유다를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로 편입시키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8장입니다. 만일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이상하다,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보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이 나고 이 근신 상간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는 그 관점에서 3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이 유다의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이 유다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방 땅에 갔잖아요. 애굽의 그 보디발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원치 않게 그는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보십시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38장 전체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유다는요, 자신이 선택을 해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자신이 선택을 해서 형제들을 떠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 이방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의 땅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방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방 친구들과 사귀며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와 생활과 가치관에 젖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요셉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들었는데 그런데 유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38장에 나온 이 유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는 계속 죄악된 길로 갔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 그 정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이방인들도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의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방향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 신호를 주시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신호를 주는데도 그는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비록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악된 길로 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에게 신호를 주시잖아요. 돌아오라고.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참 요셉의 모습보다 유다의 모습이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참 유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참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종으로서 또 감옥에 있는 그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사람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우리에게 정죄감이 심겨지는 것 같고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좋아하고 죄에 빠져있는 이 유다를 보면요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유다와 같은 자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우리와 같은 그런 약하고 죄 많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세움받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편입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요 얼마든지 주님의 계보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다를 보면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 보아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 유다가 떠났을까? 왜 형제들로부터 떠났을까?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서 유다가 떠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방 친구와 가까이 하며 이방 문화와 생활과 그들의 종교에 빠지며 그들의 가치관을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다말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며느리 다말에게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지배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냐면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 예,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죠. 죄의 생각이 그의 삶에 깊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그런 생각이 죄의 생각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그는요 이 3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이 기준이 되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죄잖아요. 죄. 우리 창세기 3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유다가 왜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지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후에, 그 사건 후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잖아요. 속여가지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피 묻은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그 후에, 그 일이 일어났던 그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사랑하던 이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좋은 옷. 그렇게 사랑하던 그 요셉이 짐승에 찢겨가지고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슬퍼하며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월에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정말 아들을 보고 싶다 할 그 심정을 가지고 그만큼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야곱은요, 자녀들이 주는 위로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슬픔으로 인해 형제들은요, 어쩌면 이 가정의 이런 분위기가 너 때문에 서로 탓을 돌리며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주동했거든요. 요셉을 팔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유다는 그 상황을 견디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유다를 바라보는 눈빛 점점 더 부담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유다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깊은 시름에 빠진 것 같이, 또 이 가정의 짙은 어둠이 유다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이 형들에 대한 환멸로 인해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어서 오늘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떠나 내려가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세상의 길로, 죄악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도 이렇게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봐라. 아버지와 형제들 없이도, 그들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그가 그 길을 떠나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더 가까이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까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을 자연히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문화, 생활, 종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죄의 깊은 뿌리 때문에 지금 그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참 신앙 공동체를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유다와 같이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떠난 것이죠. 그렇게 떠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예배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 친구와 더 가까이 하며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엔데믹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게 이제 언제나 끝날까, 지금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고 마스크 규제가 풀어졌는데도 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2년 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교인들이 막 흩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을 맞고 마스크 규제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돌아가는 이 교인들의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콜로라도 커뮤니티 철치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 침몰을 하는 타이타닉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구명 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슬로건을 걸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회복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여기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팬데믹 전에는 한 2,000명이 모였다고 그 사역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2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800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이 사역자들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막 푸시를 하는데도 그들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그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고 온라인의 편리함 때문에 그들은요,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앙 공동체를 아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는 것 한두 번은 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팬데믹 전에 이 한국 마켓에 가면 나오는 출구에 보면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막 광고하는 안내지들이 막 있었습니다. 이 CD에 방송 설교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가보니까 그런 CD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상하게 영적으로 굉장한 삭막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팬데믹 시대 때 이게 CD를 갖고 가면서 접촉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방송 그 CD를 놓는 것을 중단을 했지만 지금 규제가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교회들마다 방송 CD가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우리 덴버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 우리 신문사도요, 그 팬데믹 동안에 지면으로 내지 못하고 인터넷 신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발간을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맞죠? 젊은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접속해서 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10월부터 월 1회로 지면으로 이렇게 발행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참 마음이 괴로워서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그 방송 CD 하나를 차에 꽂고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누군가는 기독교 신문에 있는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공급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사역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요, 이 흩어져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가 있는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신앙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을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가장 귀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 옳은 데가 어디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앙 공동체에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는요, 자기의 그 아내를 삼을 때에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3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예. 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부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과 여인의 성적 매력에 빠져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와 같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물질과 외모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손자, 손녀들에 대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고백할 때에 뭐가 제일 먼저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이 제일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신앙이 제일 먼저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살펴보면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조건이 앞서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신앙이 꼬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 아이고 그에다가 신앙이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신앙이 없는 자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기 자녀들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요, 신앙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친척 중에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 종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외삼촌집 라반에서 그 딸들 가운데 그 아내를 취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가게가 이런 집안이 되기 위해 이렇게 부모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옳은 대로 결정해서 이방인들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다말도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해서 이방 여인 다말을 자기의 큰아들 엘에게 이렇게 며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기를 힘써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배우자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왜 신앙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의 유업을 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도 믿고 후손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야죠. 이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3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2 아들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또 둘째 오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우리가 38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죽이실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이 표현은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죽이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죽음의 길, 그들이 선택한 죄의 길을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요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오늘과 같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유다 곁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너라. 가정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요 여전히 자기의 그 옳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주장하며 이 아들들의 죽음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냐면 며느리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2 아들이 죽은 것도 다말 며느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어디에 있으라고요? 친정의 아버지 집에 있으라고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유다가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죽음 위에 유다는요 죄악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양털을 깎으러, 아내가 죽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 큰 슬픔을 가지고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갔다가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 다말과 행음하게 되었고, 또한 이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한지 몰랐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매우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죠? 당장 데리고 와서 불에 살라버려라. 그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옳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고 너가 틀렸어. 다 너 때문이야. 너에게 책임이 있어.
자신은 창녀와 행음한 이 자기의 더러움과 수치는 감추어 버리고 행음이 드러난 임신한 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죽여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말이 임신하게 된 그 일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누구입니까? 본인이잖아요. 자신이잖아요.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 창녀에게 들어가는 대가로 시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물을 주었거든요. 도장, 끈, 지팡이, 자기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 같은 거죠.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패스포트 같은 거잖아요. 도장 같은 거잖아요. 유다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가, 자기의 것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본 순간 자기가 죄를 지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데에 주동했고 모든 책임과 잘못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렸으며 신앙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친구와 가까이하며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이 다말 때문이라며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행음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말을 불태워 죽일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벌을 받아야 할 마땅할 자임을 이 유다가 보게 된 거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 나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유다는요,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의 관점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26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옳지 않고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서 회개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다말을 보십시오. 그는요, 시아버지와 불륜, 근친상간을 계획한 것은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녀는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유다의 가문을 잇고자 했던 그녀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유다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잇기 위해 이 다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유다의 씨를 보존하는 것.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과 유다의 가문을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중에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이 구속사 가운데 다말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말이 들어가 있죠. 다말이. 다말이 있죠. 오늘 유다가 고백했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틀렸고 너가 옳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오르십니다. 나의 오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이제는 주님의 오르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틀림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이제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부부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항상 내가 옳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틀렸고 남편이 옳았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가정의 부부 관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틀렸고 너희들이 옳았음을 인정할 때에 또 자녀들은 내가 틀렸고 우리 부모님이 옳았음을 인정할 때에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야곱의 가정에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 또 야곱과 자녀들 관계에서 서로를 향해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했다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나왔을까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듯이 유다와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8장 끝까지 가잖아요. 그의 고백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간섭하셔가지고 자신이 틀렸다는 그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여서 너 그렇게 고백하라 그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틀렸고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낸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직장 생활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그때에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5살 때에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배를 타러 이렇게 나오다가 바위에 실족하셔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돌아가셨다는 게 뭔지, 없다는 것이 뭔지 참 그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이 어머니의 빈자리가 참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학교에서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이제 무덤에 가서 어머니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기도원에 갔다가 오시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제가 고집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어머니가 나의 보호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다 이런 생각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았습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때에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옳으심을 인정하면 우리는요,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